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와서 오늘도 또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윤회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윤회, 죽음 이후 어떤 환생을 하는 건가요? 실제 이제 불가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러죠.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들을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왜 죽질 않는다 하지? 그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있어요. 별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게 영혼이죠.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죠. 단지 업에 의해서 과거세부터 쭉 수많은 인간들이 쌓여갖고 때에 맞춰서 사람 몸으로다가 다시 환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생을 하기 이전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문제는 각자 가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죠. 또 어떤 행적, 내가 이제 뭐 공덕을 지었다던가 아니면 악행을 저질렀다던가 그거에 따라서 가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 해서 또 무조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극락을 간다, 지옥만 간다, 그렇지가 않아요. 딱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계에서도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힘이죠. 그 살아오면서 또 그 영혼의 힘을 어떤 식으로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영계가 또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천도를 했다. 그러면 극락세계를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영계 정도에다만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영계에서도 그 영혼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분리가 쭉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승사자가 와서 꼭 염라대왕 앞에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한다. 그렇진 않아요. 스스로 갑니다. 자기 영혼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영계에 가서 살고 있다 환생을 하는 그 시기, 기간, 그게 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지금의 이 몸 옷을 벗고 나서 바로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수년에서 수십, 수백, 수천 년 뒤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그 티벳에 그 고목나무 밑에서 젊은 성자가 계속 수십일간 물도 안 먹으면 마시지 않고 그 명상 참선을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그게 세계적으로다가 한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르허리 사라지죠. 그 나무에서. 그러고서 한참 또 세월이 지나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스람을 갖다가 멋지게 지었죠. 그 양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00년 전에 자기는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수행자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죽고 나서도 계속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지금의 그 자신의 모습이죠. 그 옷에, 그 몸뚱아리 옷에 깃들어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부처의 경지까지 가지 못했다. 아라한가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얻었을지 몰라도 자기는 부처가 되지는 못했다. 근데 문제는 외국 제자들부터 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그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제자가 있어 보이면은 그 파괴시켜 버립니다. 뭐 여자 제자 같으면은 뭐 겁탈을 한다던가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깨닫고 하는 것도 금강지 이상 보살님들도 경계가 쭉 있습니다. 뭐 어떤 보살님이 계시다 했고 완전한 깨달음을 다 얻은 건 아니에요. 그 원에 의해서 점차 이제 깨달아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부처를 이루는데, 금강지 보살 정도, 금강장 보살 이상 올라가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부처 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일반 중생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업을 진 것보다는 악업을 진 게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다
다들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게 꼭 보이는 현실적인 아니면은 물리적인 그런 행위 자체만을 꼭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간접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또 생각을 안 해요. 단지 뭐 때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살인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만 꼭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굴시하문이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에 빚도 갚을 수가 있지만은 이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누구를 비방을 하거나 누구를 모함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그거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거 한 영혼의 격을 갖다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뭐 하나 이슈가 됐다 하면은 그냥 벌떼같이들 다 일어나갖고 자기 일도 아닌데 또 자기 삶을 잘 살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는 아주 야멸차죠.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반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을 딱 벗었어요. 아주 좋은 세계로다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거의 인간계에 머물러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특히 물질 세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집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에서 벗어나도 영계라던가 천상계로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아요. 계속 자기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하려고 했던 행위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도박을 좋아했다. 일생을.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1년기가 돼요. 그 염이 확 뭉칩니다. 그래서 도박만을 죽어서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또 사람한테 빙이 되게 되면은 그 빙이 된 사람은 또 도박에 미쳐버립니다. 반대로 뭐 술만 좋아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래요. 근데 육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또 자기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또 무차별적으로 빙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 불문이에요. 어느 누구한테도 가능합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술을 전혀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술을 막 몇 병씩 먹죠. 그런 경우도 그런 술기식이 달라붙은 경우죠. 또 반대로 뭐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한다. 그런 거는 또 살아있을 때 그랬던 귀신, 일명 색정령이죠. 그런 게 달라붙어도 역시 또 그런 행위를 심하게 하게 돼 있죠. 그렇듯이 어디를 가느냐, 언제 어떻게 환생하느냐는 사실 각자 본인한테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질 않아요. 대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시다, 뭐 절대 아주 그냥 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 신통력이 대단하다 해갖고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예요. 부처님은 간단해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오셔갖고 중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을 살고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고통,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냥 그 신통력에만 매달려갖고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갚이만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기만 말하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길거리 가다 누군가 한번 지나가는 사람 뺨을 때려보세요. 그러고서 부처님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누구한테 기도해보세요. 해결이 되나. 바로 뺨 한 대 때리면은 완투 스트레이트 막 날라오겠죠. 또 아니면 고소당해갖고 더 큰 곤욕을 치르던가 확산을 합니다. 악업은. 선업은 내가 이만큼 누군가한테 선업을 베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악업은 확산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한번 저지르려면은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선업을 꽤 많이 써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환생하는 기간도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어느 지역 또 어느 가문 또 아니면 천상계냐 아니면 아주 가난한 집이냐 그것도 이미 스스로가 삶 자체를 통해서 다 정해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운이 좋아갖고 재벌 기세로 태어나거나 운이 나빠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주는 아주 공평합니다. 전부 스스로입니다. 선인 선과 악이 낙가죠.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